예, 9월 6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오늘 이번 주 7표적 중에 두 번째 표적 마지막 시간 같이 읽고 마지막으로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읽을 때 어제는 우리가 왕의 신하의 마음을 중심으로 읽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왕의 신하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손을 뻗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가라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어쩌면 서운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반신반의하면서 자기 집으로 토덜토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나눴던 말씀대로 하면 이런 상황들, 이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의 삶에서 결국은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을 넘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어저께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들을 직시하되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거기까지 나아가자. 그게 어저께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저께도 그랬지만 계속 목사로서 말씀을 나누면서 가지는 고민은 이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선포하고 이 말씀대로 믿으면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항상 어떤 마음속에 생각이 있냐면 그걸 내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또 어려운 형편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참 너무 이상적인 말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이상적인 말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일은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힘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로 돌아갔을 때 또 쓰러지고 또 흔들리고 하는 것 역시 또한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쩌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믿음 없는 나의 모습, 그러니까 보여주는 형편의 상황들의 변화가 없는 것에도 답답하지만 더 사실 힘들게 하는 건 그걸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생각할 때 더 낙심이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은,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겁니다.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것, 병이 고쳐진 것은 신하의 열심이나 회개가 아니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수고에 있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오늘 왕의 신하의 그런 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 주님이 취한 태도는 혼자 속 끓고 앓는다 할지라도 왕의 신하의 그런 믿음 없음이나 그런 것들을 꾸짖었다라는 표현, 책망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 1번은 주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그런 믿음 없음에 대해서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자주 묵상하고 생각하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떠올랐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요한일서에 따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게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 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그게 돈이 되었던 헌신이 되었던 수고가 되었던 열심이 되었던 회개가 되었던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줄을 서서 잘 보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이 힘이 세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이런 구도가 아니라 복음이 힘이 있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은 우리는 사실 눈치채지 못하고 우리는 주저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문 앞에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설득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의 기쁨이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로마서에 따르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이게 복음의 기쁨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곳에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기만 하시는 거예요. 문을 부시고 들어오시지 않는 거지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단단해지고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는 것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 성숙함 속에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을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에 따르면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비교의식과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낙심과 그런 문제들을 쫓아내고 용기를 내서 우리의 삶들을, 우리의 걸음들을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그림을 생각해 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는 노크 소리를 들어야만 문을 열어줄 수 있지요. 그리고 들었으면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신뢰하고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모든 비교의식과 모든 낙심을 쫓아내야 하고
그래서 들어오신 주님과 함께 그 사귐의 기쁨들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갖는 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문을 못 열어? 문을 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는 문을 여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죠. 여러 가지 욕심들이 있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죠. 밖에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너 그래가지고 안 돼. 더 용기를 내야 돼. 더 열심히 달려가야 돼. 이걸 취해야 돼. 이걸 얻어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의 시끄러운 소리와 우리 안의 것들이 합쳐져서 문을 열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 노크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거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면 이 복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이 믿음의 선택과 이 믿음의 깨달음을, 이 믿음의 용기를 갖고 오늘 하루 주님과의 사귐의 기쁨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 여전히 원하는 소원들, 바람들, 그것들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시끄러움과 분주함과 비교와 흔들림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용기를 내서 우리의 삶에 그 주님과 깊은 만남들, 그 기쁨들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